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84면입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새벽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다라고 불리는 애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어떤 장소 혹은 어떤 내용들, 즉 소명, 과연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모세의 소명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이 장소를 먼저 보면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양을 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오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호렙산을 간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그 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죠. 사실 정확하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일상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죠. 우리가 이 점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할 때, 인정받을 때, 혹은 또 성공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찾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떤 성공이 하나님 앞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피조물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보신 후에 야, 네가 참 거창하구나, 네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보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4절에 그에게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즉 떨기나무가 불은 타는데 스스로 변하지 않고 그냥 불과 떨기나무가 함께 있지만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모세가 그리로 가까이 갔을 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즉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즉 그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호칭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가치입니다. 보통 호칭을 부를 때는 그 호칭의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부를 때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다른 어떤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럴 때 모세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과 첫 만남, 그 깊은 만남에서는 그 짧은 대화 속에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군요. 저를 아시는군요. 저를 아시는군요.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즐거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기쁠 것이라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 가면 아플 때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 같은 게
다 나오고 뭐 근육 같은 뭉쳐 있는 것은 좀 살짝 나옵니다. 근데 그거 부족하면 CT나 혹은 MRI를 찍죠. 그러면 단층 촬영, 복합 단층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다 드러납니다. 물리적인 것은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양심까지, 마음에 있는 비밀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그 장소, 성소에는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욤키푸르라라고 하는 대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가죠. 그만큼 하나님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을 하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음성만 들었을 때 엎드리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 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면 그게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과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 즉 소명,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모세가 왕실에서 히브리인 동족을 위해서 히브리인 동족이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 병사를 죽였을 때 그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기로 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어야겠다. 그러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꾸짖음을 받죠. 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 중 한 명, 말고의 귀를 내리쳤을 때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보호하고 나를 생각하는 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거 정말 하기 힘든데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소명에 응답하는 겁니다. 원래 모세는 왕실에서 쫓겨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일거리하며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왕실의 40년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또 40년 동안은 왕실에서 훈련, 광야에서 40년 다 채운 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서 10절까지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야, 내가 내려가서 해야 하는데 내 대신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모세에게 소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원래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어부로 살아가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며 부르시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랍비가 되고자 그의 젊은 삶을 다 랍비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살기를 원하셨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럼 내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죠.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러자 제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11절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13절에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냐? 누가 그렇게 인도하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면 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게 질문하죠. 다음 장 4장에서는 저 입이 아둔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좀 화를 내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막혀있는 길 같아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소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면 그 일을 따라 하는 것. 그러면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가장 유명한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성경의 히브리 성경에는 아도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기록되기보다는 아도나이라고 읽죠. 보통 이제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이름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엘이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혹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하나님은 표현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분, 하늘 위에 계신 분.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다 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말은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거기에 막 휩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한자로는 독존자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증명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있으면서 나를 증명하는 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름을 누가 붙여주나요? 우리의 이름을 부모님이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있어도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I am who I am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되는 분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방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신들은 사람이 가서 이름을 붙여준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이름을 붙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이 갖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사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스리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 이방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직접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모세에게 와서 너 내 이름 모르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시죠. 때로는 전능함으로, 때로는 물을 내시는 방법으로, 먹을 것을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엘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리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멀리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릴까 말까 살짝 듣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론 침묵으로 속삭여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내가 보고 들었노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걸 잘 믿지 못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어 주마 하고 모세와 친밀감을 보여주면서 함께 하시죠. 오늘 말씀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할 때도 물론 만나시지만 일상에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주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내 옆에,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소명으로 부르실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한 발을 믿음으로 내릴 때 그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과 더 친밀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거창한 데가 아니라 아주 소박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늘 기억하고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며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 한 걸음을 내릴 때 그들이 사도가 되고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멀리 계신 하나님,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친밀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